하나님 너무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아멘. 하나님 사모하는 영을 만족시키시고 줄인 영혼들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마 약속하신 주님, 그 약속의 은혜가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에게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성령님 사모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간절히 주님을 구합니다. 아멘. 성령님 강력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에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삶 가운데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능력 부어주실 주님을 찬양하고 기대하고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1절로 28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로 28절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할게요.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가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러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준 종들의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여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골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별리까지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서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저희가 가로되 주여 저에게 이미 10 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아멘. 오늘은 삭개오라 이름하는 한 사람의 회심과 이 회심의 사건 앞에서 바로 연이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10 문화 비유를 통해서 구원받는 우리 모두의 사명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삭개오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바로 본문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볼게요.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자, 본문이 삭개오에 대해 소개합니다. 이름은 삭개오.
사는 곳은 여리고, 직업은 세리장, 소유의 정도는 부자, 특이사항 키가 작음. 자,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좀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누가복음을 쓴 저자 누가가 삭개오를 소개하는 방법입니다. 자, 일반적인 소개라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라고 소개할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그렇습니다. 지금 성경은 그의 이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성경 공부를 통해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이름을 뛰어넘은 야베스라는 인생 역전의 한 사람을 만나보았습니다. 야베스가 무슨 뜻이라고요? 고통, 한숨. 그런데 그가 그 저주의 이름을 가진 자신의 운명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의 기도로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로 역전시켜버립니다. 어머니가 지어준 그 저주스러운 이름이 그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만이 자신의 삶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분명히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만이 자신의 복의 원천이심을 믿었고 알았기에 자신에게 그 복 위에 복의 복을 더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야베스라는 이름을 뛰어넘어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의 축복을 차지합니다.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 삶의 전 영역에서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지난 주일날 말씀 받은 것처럼 최고의 삶의 축복을 누렸던 자임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삭개오는 오히려 자신의 이름을 더럽히며 살아온, 야베스와는 전혀 반대되는 인생을 살아온 자입니다. 그래서 본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그렇습니다. 삭개오, 그 이름의 의미는 의로운 사람, 순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그의 직업인 세리는 로마 제국의 세금 징수 일을 맡아보는 관리입니다. 당시 유대사회에서 세리는 죄인의 대명사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동족에게서 세금을 거두어 이방인에게 바치는 일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며 이방인과 교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들이지도 않고 식사도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세리는 그런 이방인인 로마를 위해서 일을 하였고 그들과 함께 지내고 있었으므로 죄인인 것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로마 정부에서 요구하는 세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사람들에게 수탈해서 공공연히 돈을 챙겼기 때문에 동족들로부터 더 큰 멸시를 받았습니다. 삭개오가 살던 여리고는 헤롯 왕궁이 있는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또한 그곳은 다른 지역에서 들어오는 각종 물품들을 팔레스타인 각처로 보내는 길목이었기 때문에 통관세를 받는 큰 세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이 세관의 최고 책임자인 세리장입니다. 세리장은 자신의 밑으로 여러 명의 세리를 두고 그들에게 상납받으면서 정당치 못한 방법으로 엄청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너무나도 공공연한 부정부패의 자리였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삭개오입니다. 자, 다시 본문 볼까요?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삭개오가 무슨 의미라고요? 의로운 사람, 순전한 사람. 그러므로 성경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이라 순전한 사람이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그가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이런 이름값도 못하는 말도 안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던 한 사람을 성경은 지금 본문을 통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의로운 사람, 순전한 사람이라는 의미의 이름을 가진 유대인 삭개오가 어쩌다가 유대인 사회에서 그토록 멸시하며 죄인 취급을 당하는 세리장의 자리에까지 가게 됐을까요? 아니, 그보다 아무리 동족들이 그를 멸시하려 해도 사실상은
멸시할 수 없는 세리장이라는 엄청난 세상적인 위치, 그리고 부유함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을 그가 오늘 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그것도 자신을 죄인이라 경멸하는 유대인의 무리에 섞여서 뽕나무 위에까지 올라가면서까지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을까요? 그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가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는 유일한 단서는 단 하나입니다. 그가 키가 작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 성경 공부를 통해 달란트 비유를 배웠습니다. 달란트 비유의 핵심이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왜 나는 한 달란트밖에 안 줘요? 쟤는 5달란트 주고 쟤는 2달란트 주면서 왜 나는 한 달란트 줘요? 불평할 수 있다고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각각 당신의 뜻대로 디자인하시고 우리 각각에게 맞도록 삶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 대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1달란트를 받았든 2달란트를 받았든 5달란트를 받았든 금수저로 태어났든 은수저로 태어났든 흙수저로 태어났든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양합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믿음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비극의 시작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 마태복음 6장 27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뭘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 다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며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로마서 9장으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9장 20절로 21절. 로마서 9장 20절로 21절. 로마서 9장 20절로 21절입니다. 이 사람아, 내가 뉘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뇨.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그러나 아마도 삭개오는 이 말씀에서 벗어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팔다리 없이 태어난 닉 부이치치 형제를 기억합니다.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는 충분히 하나님을 원망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만약 그가 하나님을 원망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해 준다고 해서 원망을 선택하고 살아왔다면 그의 인생은 지금 그의 말대로 자살했거나 혹은 다 망가진 폐인의 모습으로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우리보다 더 위대한 일을 행하며 이루고 있습니다. 자신의 몸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세계적인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 디자인하신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작은 키가 결코 커지지 않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닉 부이치치의 팔다리가 결코 생겨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결코 하나님께서 디자인한 여러분의 삶의 계획을 주님은 변경하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삶은 그 자체를 통해 최상 최고의 삶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닉 부이치치는 오히려 멀쩡한 사지를 가진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할 수 있으면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불완전합니다. 따라서 서로를 용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인생의 소중한 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누구나 실패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누구나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죽었을 때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기억할까요? 나의 외모나 성공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용서하고 어떻게 용기를 줬는지를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의 길은 서로 다릅니다. 남들과 비교해 우울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나의 장점에 집중하라고 젊은 청년들에게 저는 말해주고 싶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나무나 꽃이 있을까요? 우리는 다 다르게 생겼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스스로 한계를 정하지 마십시오. 나는 팔다리가 없지만 날마다 새로운 것에 도전합니다. 내가 가지지 못한 것보다 내가 가진 것에 집중하세요. 오늘의 주인공 삭개오는 바로 이 비밀을 놓치고 살아온 자입니다. 성경에서 그를 굳이 키가 작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그는 일반 사람보다 정말 많이 작은 자임을 의미합니다. 충분히 그에게 열등감을 줄 수 있는 조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를 그렇게 지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이 여행 중에 길을 지나다가 비도 오고 해서 문이 열려 있기에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림 전시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게 그림인지 장난을 한 건지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찬사를 보내며 그 그림에 감탄합니다. 뭐지? 하고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모든 그림 밑에 피카소라고 사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시각이 순간 달라졌습니다. 이게 그 유명한 피카소의 작품이야? 조금 전까지도 속으로 비방했던 그 그림이 너무 달라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사실 그림을 몰라서 아무리 피카소의 사인이 되어 있다 해도 잘 가치를 못 알아봅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아는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품이며 우리 몸에는 자신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인 성령의 인치심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갈라디아서 6장 17절로 18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로 18절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로 18절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무시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예수의 흔적, 히브리어로는 스티그마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몸에는 스티그마가 있습니다. 그런데 키가 좀 작다고, 공부 좀 못했다고, 후진학교 나왔다고, 돈 좀 없다고, 못생겼다고 열등감에 시달린다면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는 탄식하며 근심하실 것입니다. 성경 66권 어디에도 키가 커야, 공부 잘해야, 인류학교 나와야, 돈 많아야, 금수저라야, 잘생겨야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난 자가 되게 하시겠다는 말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법을 따르며 감사하며 주님을 인정할 때 우리를 열방 가운데 높여주시마 약속하실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삭개오는 어쩌면 사춘기를 지내면서 철없는 친구들의 몇 마디 놀림에 수치와 열등감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세상이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꼭 성공하리라. 그래서 너희들을 다 눌러버리리라. 그런 마음을 먹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공부도 열심히 하고 더 좋은 학교에 들어가려고 힘쓰고 더 많은 돈을 벌려 몸부림쳤을 것입니다. 무시당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돈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무시를 당했으니 유대인들을 무시하기 위해서는 현재 권력인 로마 제국의 관리가 되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실제로 로마 제국의 관리인 세리들에게 비굴할 정도로 굽신거리는 구역질나는 수많은 어른들을 보아왔습니다.
그래, 나도 세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나를 무시하는 자들 위에 군림할 거야. 그리고 그는 정말 그의 야망대로 부자가 되었고 세리장의 위치까지 올라갑니다. 이젠 겉으로는 아무도 자신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뒤에서의 수군거림 분명히 있을 것이지만 상관없습니다. 자신의 권력과 돈 앞에서 감히 그를 대놓고 무시하는 자는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자신을 향해 굽신거리는 자들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의 이름은 삭개오입니다. 언제부터인가 그는 자신의 이름이 자꾸 마음에 걸립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죠? 좀 못된 짓 하려고 그러면 내 크리스찬인데 자꾸 마음에 걸립니다. 겉으로는 권위적이며 도도함을 나타내 보이며 큰 소리치고 살지만 그의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그는 사실 괴롭습니다. 순전한 사람, 의로운 사람, 도무지 이름에 걸맞지 않는 삶을 살고 있음을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언제부터인가 마음 안에 허함이 떠나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 찬양했죠.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그래서 자신에게 질문해 봅니다. 삭개오, 그래서 돈 많이 벌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아무도 너를 키가 작다고 무시하지 못한다 한들, 키 작은 내 앞에서 키 큰 그들이 굽신거린다 한들, 그래서 이것들이 너에게 다 무엇이란 말인가? 다만 이것을 위해 너는 지금껏 악착같이 돈 살아왔단 말인가? 만약 오늘 내 삶이 마감된다면 하나님 없는 인생들의 결국인 허무함이 그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삭개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삭개오를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아름답게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아름다움은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 머물 때에만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밖에서 허둥거리며 지금껏 살아왔으니 당연히 허무함이 그를 채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TD에 가면은요, 우리가 사랑의 불꽃에서 반드시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지금은 자꾸 그 찬양이 빠져서 제가 TD를 할 때마다 너무 안타까운데 이번 콩고에서는 반드시 번역되어 그들에게 불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이런 간단한 가사의 찬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 예수님을 통해서 아름답게 만드신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 오래전에 TD 첫날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이 찬양을 부르며 이제 각각 두 사람씩 손을 잡고 우리는에다가 상대방의 이름을 넣고 이제 축복하는 거예요. 희주는 하나님의 작품, 예수님을 통해서 아름답게 만드신. 낭시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던 한 형제가 이 찬양을 하다가 그만 그 자리에서 쓰러져 입신해 버렸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신 것입니다. 누워서 한없이 울며 그 형제의 입에서 쏟아져 나온 말은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니. 예수님을 통해서 아름답게 만드신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니. 그 형제의 입에서 튀어나온 말이었습니다. 그 형제는 예수님을 모르던 불신자 형제였습니다. 친구의 초대로 그 자리에 온 것입니다. 오랜 동안 쓰러져 울던 그는 하나님의 새 사람이 되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전공인 생물학 박사 학위를 무사히 마치고는 한국으로 돌아가 지금은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아무도 측량할 수 없지만 다만 영원하신 그분 안에 머물러야만 삶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허무함 안에서 갈등하고 있을 때에 삭개오 그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라는 그에 대해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를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를 아니야, 그리스도 메시아야 라고 한다는 소문이 들려옵니다. 그러나 그의 길을 가장 솔깃하게 한 소문은 자신의 부하인,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레위라는 세리가 그의 제자가 그분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과 그분이 그의 집에서 하신 말씀에 대한 소문이었습니다. 자, 누가복음 5장 27절로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로 32절. 누가복음 5장 27절로 32절입니다. 그 후에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 제자는 마태입니다. 나를 쫓으라 하시니 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으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았는지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이 소문을 듣고 삭개오는 생각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바로 내 상황 아닌가. 그러나 그는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며 이런 생각이 제 안에 들어왔습니다. 의로운 사람, 순전한 사람이라는 이름을 가졌다는 것은 집안에 믿음의 뿌리가 있는 전통 유대교 집안일 것이며, 그는 자라면서 분명히 부모님을 통해 성경의 가르침을 받았을 것이며 회당에 나가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고 있는 자였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갈등 중에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인해 그는 용기를 가지고 일어났을 것입니다. 이사야 55장이 삭개오를 또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 시간 초대합니다. 자,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전장 보겠습니다. 1절로 13절. 이사야 55장 1절로 13절. 유대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55장 1절로 13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예수님의 초청을 우리 입으로 귀로 듣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 묻은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화의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함께 있습니다.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진려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명예가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지금 본 3절에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그게 무엇일까요? 사무엘하 7장 8절로 9절입니다. 사무엘하 7장 8절로 9절.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확실한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자, 사무엘하 7장 8절로 9절. 사무엘하 7장 8절로 9절.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이것이 바로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삭개오가 자신의 열등감을 우월감으로 바꾸고 싶어 안달하며 돈 명예 따라가지 않아도 다만 하나님께 자신의 목마름을, 자신의 열등감을, 자신의 허무함을 가지고 나오기만 하면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라고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이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마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아마도 이 말씀을 기억해낸 듯합니다. 이 말씀 앞에서 삭개오는 용기를 가지고 벌떡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의 시선 우선 접기로 합니다. 만약 그분이 그리스도라면 오늘 그분을 나는 결단코 만나리라는 사모하는 마음밖에는 없습니다. 그는 자신까지도 속이며 살아왔지만 사실은 정말 목말랐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자꾸 그의 영 안에서 말씀으로 초청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들이 많이 듣고 읽고 묵상하고 여러분 영 안에 자꾸 넣어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갈급한 시간에 그 영 안에서 여러분 안에 있는 말씀이 여러분을 초청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영 안에서 말씀으로 초청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자꾸 들립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그러나 또 어느 순간 또 용기를 잃고 잠시 멈칫하려 하면 또 말씀이 그를 초청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그래서 그는 주님이 오시는 길목으로 힘차게 달려나갑니다. 다시 보면 3절로 갑니다.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했대요. 그렇습니다. 삭개오는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확신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목말랐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이시기를, 메시아이시기를 갈망하며 그는 작은 키와 많은 사람이라는 장애물을 뛰어넘기 위해 뽕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4절,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그리고 과연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대로 또 그의 기대대로 그는 메시아를 만납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이사야 55장 11절 다시 볼까요? 이사야 55장 11절. 이사야 55장 11절입니다. 이사야 55장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요, 절대로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주님 입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으신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시편 107편 9절입니다. 시편 107편 9절. 시편 107편 9절입니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대로 하나님께서는 삭개오의 사모하는 영혼을 그렇게 만나 주십니다. 자, 5절입니다. 보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사랑하는 여러분,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간 행위가 예수님의 발걸음을 결코 멈춘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의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는 갈망이, 사모하는 마음이 예수님으로 그 군중 속에서 삭개오를 부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함께 같은 공간에서 동일하게 예배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오시지 않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춰서지 않으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누구에게? 그렇습니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갈망하는 영혼에게,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님은 오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 마음 안에 주님이 들어가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성경은 구원이라고 합니다. 우린 이런 찬양의 가사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많이 부르는 찬양이에요.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안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결코 거룩하지 않은 곳에는 들어가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죄인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의 주를 향한 갈망이 그를 거룩히 한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그를 그의 이름 그대로 의로운 사람, 순전한 사람으로 인정하시며 그의 이름을 그 이름 그대로 삭개오야 라고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거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이사야서에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가 그의 삶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이사야 55장 다시 봅니다. 이사야 55장 6절로 7절. 이사야 55장 6절로 7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이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본문 6절입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다고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 같은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시고 누추한 우리로 당신의 성전을 삼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다 주님 영접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몸은 다 주님의 성전입니까? 그렇다면 과연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삭개오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본문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영접한 자, 성령 받은 자, 구원받은 자의 확연한 삶에 변화된 모습입니다. 주님은 삭개오에게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그의 집에 들어가 유하셨을 뿐입니다. 성경 공부를 한 적도 없습니다.
교회 생활을 통해 어떤 가르침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이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완전한 회개가, 완전한 삶의 돌이킴이 그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삭개오 그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이 무엇이었어요? 바로 돈이었습니다. 그토록 돈을 사랑했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자 한순간에 자신의 우상을 던져버리고 가치관이 바뀌어버립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을 이젠 배설물로 여기겠다는 선포입니다. 불과 이 사건이 있기 얼마 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질문하는 한 부자 청년을 만난 적이 있으셨습니다.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자, 마태복음 19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로 22절. 마태복음 19장 21절로 22절입니다. 한 부자 청년이 찾아와서 뭐라고 물어요?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21절부터 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온전한 회심은 우리의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를 주는 것입니다. 바로 달란트 비유에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의 것은 나의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필요로 하는 이웃을 위한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청년은 분명히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았지만 근심하며 주님 곁을 떠납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아무런 가르침을 받은 적이 없지만 자신의 소유를 가난한 자들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못한 자의 확연한 삶의 형태입니다. 즉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의 차이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지식으로 얻어지지 않습니다. 성경 공부했다고 얻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었다면 말씀 그대로 다만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은혜로 구원은 이루어집니다. 자, 사도행전 3장 19절로 20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로 20절. 사도행전 3장 19절로 20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누구예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은 그러하기에 삭개오처럼 확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요? 내 안에 주님이 들어오셨기 때문입니다. 오직 내 마음에, 오직 내 삶에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에 결코 구원받은 자의 삶은 이전과 같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즐겨 부르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그것을 부른 김브라이언이라는 찬양 사역자의 간증이 참 감동적이더라고요. 어린 시절에 부모님을 따라 미국에 이민 가서 살면서 이제 그 사회에 속해서 이제 정말 안정감을 얻으려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답니다. 그런데 고3쯤 됐는데 부족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그렇게 허할 수가 없더래요. 집안에서 어머니 홀로 교회를 다니셨는데 어머니에게 그래서 물었답니다. 정말 어머니가 믿으시는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냐고. 정말 계시다면 나도 그분을 믿고 싶다고. 그래서 고3 시절에 약 500명 정도 모이는 한인 청소년 수련회에 가게 되었답니다. 당시에 자신은 영어밖에 못하는, 한국말은 약 20% 정도밖에는 못 알아듣는 수준이었지만 갈급한 마음으로 그곳에 갔고 그곳에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이 찬양을 부르는데 너무 그 찬양이 좋았대요. 그래서 자기도 큰 목소리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라며 목청 높여 찬양하는데 주님께서 오셨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답니다. 네가 언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다고 한 번이라도 기도한 적 있느냐? 한 번이라도 그렇게 산 적 있느냐? 그런데 넌 왜 나의 기쁨이 되는 것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라고 찬양하고 있느냐? 너무 놀라서 생각해 보니 단 한 번도 자신이 원하는 한 가지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인 적이 없는 삶을 살아온 자신이 깨달아지면서 자신의 죄를 눈물로 통곡하며 회개하였답니다. 그날 그에게 성령님이 임하신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기쁠 수가 없더래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고백의 말이 막 깨달아지더랍니다. 자,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 구원받은 자라면 우리 모두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진정한 고백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수련회를 마치고 나오니 어머니께서 차에서 기다리고 계셨고 주님을 만났나 물으셨답니다. 그래서 나도 어머니의 예수님을 만났다고 함께 어머니 손잡고 울며 기도했던 기억이 생생하다고 합니다. 당시 그는 농구를 아주 좋아해서 농구 클럽에 속해 있었는데 자신도 모르게 농구 코치에게 전화를 걸었답니다. 그리고 말했답니다. 저 이제부터 농구 안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코치가 깜짝 놀라면서 왜? 너 농구 진짜 좋아하잖아. 그렇게 묻는데 정말 그렇더래요. 왜 굳이? 농구까지? 근데 성령님께서 자신 안에서 그에게 이렇게 말하도록 시키셨답니다. 그래서 그는 농구 코치에게 성령에 이끌려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I love Jesus. 그리고 그 후에 어려움의 많은 과정들을 거치고 있지만 여전히 주님은 자신 안에서 지금도 말씀해 주신다고. 그래서 그의 고백은 모든 상황 속에서 다만 여전히 I love Jesus일 뿐이라고. 이것이 진정으로 거듭난 자들의 변화의 모습입니다. 변화된 삭개오를 향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본문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라.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즉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은 혈통적인 자손이라고 다 그의 자손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크리스천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크리스천이라는 말입니다. 삭개오는 분명 유대인으로서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바로 오늘에서야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본문 10절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원하여 주신 삭개오를 향한 또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그 답을 바로 11절부터 열무나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제가 읽습니다. 쭉 읽어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로라.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 열무나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준 종들의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안으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리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골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판단하노니 너는 내가 거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별리까지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열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저희가 가로되 주여 저에게 이미 열 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가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에서 자신을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길을 떠나는 어떤 귀인으로 비유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 이후에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을 당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이제 곧 재림주로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이 열문화 비유는 달란트 비유와 아주 유사하지만 전혀 다른 비유입니다. 달란트 비유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각각의 삶을 의미합니다. 이 달란트 비유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소유를 청지기로서 내가 이웃을 향해 어떻게 베풀고 어떻게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용하는 자들에게 더 큰 것들로 맡겨주시겠다는 약속이 이 달란트 비유의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하나님 것이라 더 쓰십시오. 더 많이 쓰십시오. 더 많이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지금 읽은 열문화 비유는 모든 사람에게 누구나에게 공평하게 한 문화씩을 나누어 줌으로 비유가 시작됩니다. 그렇습니다. 열문화 비유는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잘 살든 잘 사는 자든 못 사는 자든 병든 자든 건강한 자든 배운 자든 못 배운 자든 구원받은 자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은 동일하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사명일까요? 그래서 바로 전도와 선교의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10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 이런 말 하나도 없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마가복음 16장 하나 더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9절.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9절.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자, 여기 보세요. 누가 구원받고 누가 정죄받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한 자가 구원받고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안 받아들이면 정죄받는 거야. 그럼 우리의 사명은 전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리라 하신 이 말씀이에요.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열무나 비유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님께 받은 사명입니다. 전도와 선교는 옵션 아닙니다. 선택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사명입니다. 모든 교회의 사명이며 모든 구원받은 자의 사명입니다.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삭개오를 구원하셨고 전도와 선교를 위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가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도와 선교는 어떤 택하심을 받은 주의 종들의 사명이라고만 생각해. 자,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모든 구원받은 자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왜 우리를 택하셨냐는가. 왜 삭개오를 구원하셨고 왜 우리를 구원하셨냐는가.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전도와 선교는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왕의 명령은 순종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복종입니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곧 재림주로 오실 것입니다. 열무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왕권을 가지고 오실 거라고. 만약 우리가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소홀히 하며 외면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직무유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이웃을 향한 영혼 구원에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습니까?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의 영혼이 왕이신 예수님 안에 있는지 예수님 밖에 있는지 관심을 두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열방을 향한 안타까움에 어디든지 명하시는 그곳으로 달려가 섬기기 위해 늘 준비하고 있습니까? 달란트 비유의 상급은 소유에 관한 것이지만 열무나 비유의 상급은 열방입니다.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자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계 선교를 위해서는 물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사야 55장 4절로 5절입니다. 우리가 열무나에 비해서 우리에게 한 분씩 나눠주셨어. 우리가 열방을 향해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겠다는 거야. 이사야 55장 4절로 5절입니다.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았었나니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르셔서 맡기신대요.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한문화라는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만 나만을 위한 삶을 사는 자들을 향해 주께서 진노하시며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 본문 24절 다시 갑니다.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열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저희가 가로되 주여 저에게 이미 열 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가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여러분, 우리 지금 미국은혜 교회하고 서울은혜 교회는요, 이 선교하느라 정신이 한 개도 없어. 목사님들 다 이번에 갔다 오면 주일 지내고 또 떠나고 왜 그래요? 사명 감당하는 안 하는 자들에게서 한 문화를 빼서 자꾸 서울은혜 교회에 갖다 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꾸 미국은혜 교회에 갖다 주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도 앞으로 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저에게 이미 열 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뭐라고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촛대를 옮겨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27절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 자,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라면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전도와 선교를 명하시며 한 문화씩을 우리에게 다 나누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원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유언이라는 거예요. 유언. 그렇습니다. 주님은 곧 다시 오십니다. 그날에 왕 되신 주님은 우리가 얼마만큼 전도와 선교의 사명에 충실했는가를 반드시 물으실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히브리서 9장 27절로 28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로 28절. 히브리서 9장 27절로 28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 TD 준비를 위해서 콩고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아라자매가 콩고 TD를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름다움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요. 너무 찬란하고 아름다운 바다가 펼쳐져 있었고 목사님과 선교사님이 예수님과 함께 그 아름다운 바다 위를 건너가는 환상이었답니다. 그래서 콩고 가시는 날 카톡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도무지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었기에 글로 쓸 수 없어서 못 보냈대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와 선교는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의 길이며 축복의 길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하는 우리 교회를 위해 또 우리 개인을 위해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의 축복 또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찬란하고 아름다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선교하는 우리의 매일의 삶은 이번 주 목사님이 설교하신 것처럼 최고의 삶이며 최상의 아름다운 날임을 확신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주님을 신뢰하며 이 길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함께 달려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시편 34편 8절 한번 다 펴보세요.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 임재 안으로 오늘 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보세요. 시편 34편 8절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지 않는 자는 알 수 없어요.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임재 안에 우리 들어갑시다. 여러분 삭개오처럼 브라이언처럼 닉 부이치치처럼 우리가 깊이 들어가면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 안에 머무를 수 있는 거예요. 삭개오는 열등감 때문에 일평생을 허비하다가 주님 임재 안으로 들어가고 사모하며 갈망하다 그의 아름다움을 발견한 자예요. 오늘 우리가 그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할 때 정말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다는 그 찬양을 부르면서 정말 오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여러분들이 1대1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주님 임재 안으로 들어가서 오늘 결단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하는, 그래서 정말 일평생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찬양 가짜로 할 수 있어요. 브라이언이 그냥 멜로디가 좋아서 가사가 좋아서 찬양하다 하나님 오셨을 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죠? 그러나 오늘 우리 정말 전심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정말 주의 아름다운 말로 다 형언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우리가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다만 이 시간 당신을 신뢰함으로 여기서 우리가 몇십 명이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홀로 주님 앞에 서고 싶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아름다움 안에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삭개오처럼 나도 회복되기를 원하고 브라이언처럼 닉 부이치치처럼 정말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 안에
그 임재 안에 갇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내 가치를 깨닫고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는데 그 스티그마가 새겨진 내가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멸류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내가 주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오니 그 아름다움을 보여주시고 선하심을 맛보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아름다움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그렇습니다.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왕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아름다운 한 문화식을, 은 한 문화식을 우리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전도와 선교는 한 영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아름다움 안에서 그 기도의 지경은 점점 넓어질 것이며 열방의 지경이 점점 넓어질 것이며 결단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며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 안에서 최고 최상의 삶을 누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와 전도는 우리 선택 아닙니다. 구원받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이며 우리가 생명이 연장되어 있는 이유입니다. 오늘부터 이 한 문화를 수건에 싸두지 마십시오. 수건을 펴십시오. 그리고 기도로 시작합시다. 문화를 수건에 싸둔 것은 이 아름다운 삶을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한 몸뚱이 하나도 제대로 주체 못하는 그런 정말 비참한 인생을 비유합니다. 여러분, 수건에서 나오십시오. 그리고 그 문화를 사용합시다.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움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또 우리 교회를 그렇게 반드시 채우시고 이끌어 주시고 최고 최상의 삶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누구든지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모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